예,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감으로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가 이제 점점 로마서 이 편지, 로마서 서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수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우 친근감이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런 군림하지 않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때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 또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로마 성도들을 또 칭찬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은 또 지식도 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있었고 선함이 가득했고 또 서로 고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부족한 것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해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지긋한 이 사랑, 사도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도 신자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 이 지식, 이 모든 지식,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이 없이 다 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의 이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들은 충만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로마 성도들은 그 지식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능히 서로 고나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세워주는 모습도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또 오늘 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한 번 권유하고 권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반복해서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주 잊어버리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에게 다시 썼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좋은 자질이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로 했다는 거죠. 은혜.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 편지 쓰는 것, 다시 강조하는 것, 다시 반복하는 것, 이것도 자기의 꽤나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종의 자세,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또 사도로서의 좋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담대히 썼다고 했어요. 담대히.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고민해야 될 것, 충고해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간원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고민하고 반드시 가르칠 것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목사, 이런 이 지도자,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목사 이중직 갖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마치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 것처럼 교회의 헌금을 받고, 그 말은 형식적으로 틀리지 않죠. 그런 나머지 이 목사가 장로에게 꾸준함,
그들을 칭찬하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한테 칭찬을 해야죠. 그런데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나 실실 보고, 이것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반드시 권면하고 다시 말해줘야 될 것은 담대히 말해줬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출신지나 그의 실력이나 모든 이 배경이 아주 뛰어난,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사도예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고 말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한 일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여겼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로 예수의 일꾼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 일꾼이 되어서 저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깊다고 하는 것이, 그가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더 구체적으로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위치에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는 복음의 중재자, 복음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사이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에서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직분, 그 사명을 다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늘 우리는 나의 직분,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불렀는데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복음을,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을 대신해서 드렸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이제 이렇게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사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직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변화를 돼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자기를 부르신 이 복음에 관한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만 그는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계신 일,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 말과 행위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말,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했죠. 그리고 행함,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본이 되는 삶, 행위, 일단 표적과 기사의 능력.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표적과 기사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 혹자들이 가르칠 때 이미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고, 그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기사와 표적,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은사,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까지, 함께 하시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예루살렘부터 이 일루리곤, 일루리곤은 오늘날 이 마게도냐 북서쪽까지 아주 광대한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편만하는 것은 아주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마게도냐 북서쪽 일루리곤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이 사명과 소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오직에 쓰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세,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자, 남의 터 위에 나무 터에 집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 곳, 부르는 곳에서는 피하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지역,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복음을 듣지 않는 볼모지, 영적인 볼모지, 복음의 볼모지를 찾아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또 가족, 친지, 이웃들, 또 고교, 중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동창생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관계한 모든 사람, 또 해외에 있는 열방의 족속과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선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대단한 센세이션이고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죽어갈 영혼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전한 우리의 입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된다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식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실어 나르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만 제물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는, 그것도 복음의 제물 되어지는 것.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을 복음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의 제물로 드려지고 준비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복음의 볼모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소식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령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중단하지 않고 전파될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거다,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획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산다, 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임을 자기 개인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 계획을 세우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계획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계획 속에 이방인들, 선교, 또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다시 그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받으심, 직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